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고 또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또 이제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자, 어제까지 보았던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을 하면서 그 귀환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 동안에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벽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벽 재건까지의 일을 다 마치게 되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7장을 통해서 쭉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제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7장까지 마쳐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나머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해가는,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머지 8장부터 13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제 이름들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대를 한번 좀 다시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 있는데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로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나라들은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고레스는 다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면서 이 식민지 그 국가들의 모든 백성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포로로 잡아오거나 또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편대 반해서 페르시아는 전혀 반대의 정책을 펴니다. 페르시아는 오히려 고국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그 땅에 총독을 세워서 그 땅을 주관하게 하면서 거기서 조공을 바치게 한다든지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든지 이런 식의 식민지 정책을 폈던 게 페르시아였던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바로 이렇게 칙령을 반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인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의 중심된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고, 이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을 통해서 한 5만여 명이 채 안 되는 그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룹바벨 시대에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에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방해가 있어서 한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분발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516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 완공하게 된 후에 이제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했던 것이 주전 537년,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한 것이 주전 458년, 거의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자, 이리 에스라가 돌아와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라는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에스라가 감당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에스라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와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4년쯤 지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왕의 술관원이었던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얻어서 그래서 다시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귀환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총독의 어떤 그런 자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지원받을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총독으로서 모든 행정적인 또 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단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1차 귀환이 있었던 수룹바벨이 왔을 때 주전 537년부터 3차 귀환, 마지막 3차 귀환이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주전 444년까지는 거의 94년의 세월이 지나갔던 겁니다. 자, 그만큼 큰 간격은 있었지만 이제 남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공동으로 유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이러면서 남유다는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마지막에 어떤 영적인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이런 긴 거의 한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가졌던 영적인 개혁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여 년 동안의 공백 기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400년의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신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거나 혹은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총독으로 남유다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에서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예루살렘 그 동쪽에 그 성벽에 수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성전과 그 수문 사이에 광장이 크게 있습니다. 이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 모인 후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낭독해 달라, 읽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청하였던 겁니다. 여기 에스라를 말하면서 학사 에스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학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에스라가 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학자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 학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들을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 필사하고 그 필사된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동시에 그 다음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에스라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학사 겸 제사장 이런 표현으로 에스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자, 그때가 2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러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2절 앞에 나오는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게 시기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양력을 쓰고 있는 지금의 달력의 7월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종교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아비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것이 이제 종교력의 첫째 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해서 각각의 12개 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달, 종교적으로는 일곱 번째 달이라 해서 일곱째 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종교 달력과 더불어서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냥 생활 속에서 그저 첫째 달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백성들의 민간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달력, 이게 민간력인데, 민간력으로 따지면 지금 이 종교력 일곱째 달이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정초, 1월 초하루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절기들을 명하실 때 그때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백성들의 그 한 해의 시작이었던 민간력 그 첫째 달 1일 초하루 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면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 나팔절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절 중간에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수문 앞 그 광장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은 결국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뒤에서도 오늘 본문 18절까지에서 알미라,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하고 그 말씀 듣고자 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여 적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 절기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율법대로 초막절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명하셨으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지금 여기 모여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배우고 있으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도 지키고 또 나팔절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학사 또 제사장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고 백성들은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는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줄 때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서 있고 왼쪽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에스라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다 오른쪽 왼쪽에 다 서 있으면서 온 백성이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간혹 개신교회나 또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도들이 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예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에스라 8장 5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어떤 예식 절차 안에 그러한 순서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예배 순서를 그렇게 정한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교회는 다 일어서는가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예배에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위대하신 여호와께 송축하며 경배할 때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화답하며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응답은 나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야말로 성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멘은 나도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담겨있는 나의 결정이고 나의 결단이고 내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있는 뜻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백성들은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7절 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씩 다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뜻을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동안에 페르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을 때 사용했던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다 거의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페르시아 사람들의 언어를 이제 익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도 저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먼저 그들은 언어를 다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말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말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그 고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바로 그 땅의 언어를 익히면서 그 땅 말을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 율법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말, 바벨론 말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 바벨론 말, 페르시아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번역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 뜻을 해석하여 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낭독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번역하여 이제 바벨론 말, 페르시아 말에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뜻도, 그 의미도 이제 깨닫게 해주었다. 이게 이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살진 것들을 먹고 단 것을 먹고 기쁨으로 즐겁게 이 성일을 지켜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는 축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날이다. 그러니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눈물을 닦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축제의 성의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주면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주 참 위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길이라 라고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눈물을 거두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또 없는 이들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가 읽어주고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이걸 깨닫게 해주자 이제 백성들은 그 읽어주고 들려준 모든 말씀들을 밝히 알았다. 여기서 밝히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되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것이 초막절 축제의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칠칠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광야 시대에도 초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으니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초막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여기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도 적혀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까지 들감람나무까지 화석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이런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얽히설키 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바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 초막절 절기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축제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쭉 지키면서 마지막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에스라로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말씀 사경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바로 부흥회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앞서 보았던 3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 바로 일주일을 지키고 마지막 8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절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8장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더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남유다 사람들이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 8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듣는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준행하며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한 날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날마다 힘찬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